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한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덕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나의 영혼 주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내 기명 대신에 고저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바른 난 기쁨 주시니 의존하며 나의 기쁨 주 예수.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죄와 허물과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과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사모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엎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어려움과 고통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악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밀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굳은 심령, 길바닥과 같은 심령,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 돌짝과 같은 저희들의 단단한 심령 갈아엎어서 옥토와 같이 기름진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우리 하늘정원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됐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무덤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무덤에서 빨리 나와서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발걸음을 걸었던 저희들이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의 인생길입니다. 들에 핀 풀의 꽃과 같이 같다고 했습니다. 마치 바람을 잡는 손과 같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 권세, 향락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21대 국회의원 모든 의정자들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국정을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하늘정원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구원, 예수 소망, 예수 부활 승리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튼튼한 반석이 세운 우리 교회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타오르는 교회,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모든 문제가 다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는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고,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하늘정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활활 타오르는 마침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와의 말씀과 찬양으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힘있는 교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신 최승호 감독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하늘정원교회 가족들은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독수리와 같이 힘있게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르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큰 은혜 큰 믿음 그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쳐다보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믿음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놀라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떤 인간의 재능 그리고 기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이 결합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것 물어보면 순식간에 대답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어떤 사람보다 더 예쁘게 생긴 사람하고 똑같은 비서가, 로봇 비서가 아무 불평 없이 52시간이 아니라 언제나 24시간 그렇게 도와주는 시대가, 로봇 비서 시대가 곧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몸속에 그 칩을 연결해 놓으면 그 사람의 맥박, 또 혈압, 또 그 사람의 무슨 모든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해서, 그래서 병원하고 연결해줘서 어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로 치료를 받게 해서 아마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한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과학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병들고 죽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로 요즘 그런 건데요. 오늘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이 확진자가 아침에 제가 검색해보니 287만 730명, 그러니까 근 300만 명 정도가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죽은 사람이 20만 2,472명, 그러니까 2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총리도 걸리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총리도 걸렸어요. 또 유명 연예인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의사들도, 병을 치료하는 의사도 자기가 걸려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병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조금 좀 나아졌지만 앞으로 얼마만큼이나 더 많은 사람이 걸리고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 인간의 한계성이죠. 인간의 한계성.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은요,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병드는 사람 병들고 죽는 사람 죽는데, 중요한 건 그 한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먼저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본문은 심각한 죽음의 절망에 빠져 있는 두 사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자세하진 않지만 먼저 한 관리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이 사람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이 되고 슬픔이겠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있겠죠. 그런데 이 해당장 야이로는 슬퍼하고 울고 통곡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뛰어왔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엎드려 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그는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회당장, 유대인 회당장은요,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고 좀 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딸의 죽음 앞에서는 그런 거 따질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 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은 없이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당신이라면 죽은 사람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죽은 내 딸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당신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유가 있을 때는요, 신앙생활도 여유롭게 해도 괜찮아요. 적당히 여유 있게, 뭐 예배 한번 빠진다고 목사님이 모르겠지 뭐, 왜 SNS로 봤다고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몰라도. 또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가 큰 문제가 생기는가. 그러나 중요한 건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그래요. 미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마스크 산다고 막 500m 이렇게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어요. 뭐 저렇게 하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처음 생겼을 때는 마스크 쓰는 거를 우습게 알았어요. 미국에 생겼어도. 제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교회를 갔더니 저희들이 이제 전화로 마스크 꼭 쓰고 다니라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교회 갔더니 당신 감염됐느냐고 두르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에서 아니다, 마스크 쓰고 왔을 뿐이다. 그랬더니 그래도 예배복에서 예배를 받다는데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상황이 달라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걸리고 제일 많이 죽은 데가 미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게 비웃던 대한민국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진단 키트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여러 주에서 그렇게 아마 요청을 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도 좀 보내주십시오. 왜? 마스크가 좀 더 넉넉하고 진단 키트가 넉넉하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에 연결된 거니까 그때는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박하고 절망적인 한계 속에서는 다른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해당장 야이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절했다, 그런 얘기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죠. 자, 혈루증이 백혈병이다, 또 유출병이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12년 동안을 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심각한가를 말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이 병을 치료하고자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 돈은 다 없애고 병은 도리어 중화해졌다고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해봤어요. 이 의사 가서 이런 치료법 저런 치료법 다 받아봤어요. 그리고 돈은 쓸 수 있는 한 다 썼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돈은 다 없어지고 고통만 받았고 병은 더 중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죠. 방법도 다 해봤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특별히 나병이나 중풍병처럼 불치의 병도 치료한다더라. 그는 무리를 걸어가고 그리고 특별히 군대 귀신도 쫓아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제는 절망감이 사라졌어요. 이제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주님이라면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딸이 죽었어요. 12살밖에 안 되는데 죽었어요. 하나는 12해 동안 그런 질병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부활의 주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릴 것이다. 내 병도 고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지금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처럼 정말 주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고 주님이라면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정말 불가능한 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옆에 사람 멀리 있지만 쳐다보시고 성도님은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 나왔다가는 그런 적당한 그런 여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에서는 정말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요,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당 장은요, 딸이 죽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통곡하고 슬퍼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뛰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말해요. 방금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죽자마자 달려왔다 그런 얘기예요. 번개같이 달려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하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주님 손만 얹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100% 살아납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서 따라가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따라가셨다. 여기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은 없지만 일어나 따라가셨다는 얘기는 그가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따라 나셨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행동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다 포기했어요. 그냥 살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나갔다는 거죠. 모세 율법에 보면요, 몸에 피가 흐르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같이 가면 안 돼요. 그건 부정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군중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이 사람이 갔어요. 왜? 주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멘. 군중에게 갔을 뿐만 아니라 군중 속을 뚫고 헤집고 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앓은 여인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군중들이 밀쳤을 때 이리 넘어지고 또 저리 넘어졌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옷자락을 만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동하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따라서 합시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딸이 죽은 12살짜리 딸이 죽은 해당장 야이로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나 이 사람들은 주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릴 것이다. 주님이라면 12해를 아무도 치료하지 못한 병도 치료받을 것이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주님에게 뛰어가서 좀 오셔서 손만 얹어주세요. 오셔서 손만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이 있는 두 사람과 달리 믿음이 없는 이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주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을 댔어요 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제자들은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군중들이 밀치는 건 육신의 눈으로 봤지만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진 여인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옷을 만졌을 때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요, 혼란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얼마나 어려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지금 얼마나 슬퍼, 지금 얼마나 돈이 모자라, 마이너스가 나서, 이런 상황만 쳐다보지 그 상황 뒤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보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여기서 있습니까? 알잖아요. 다 보셔서 알잖아요 라고만 말하지 그 속에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이 관원의 집에 가셨을 때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피리는 슬픈 노래를 연주한 거죠. 연주하고 또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에는 울며 통곡했다. 그러니까 이제 상가집이니까 울고 또 슬픈 노래를 연주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왜? 잔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말이나 되는가? 분명히 죽었잖아. 누가 봐도 죽었잖아. 또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는데 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미친 거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는데. 그래서 냉소적이 되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쳐다보면서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어요. 함께 통곡해 줄 수 있어요. 함께 슬픔을 연주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말해 줄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어려운 환경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슬퍼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그걸 우리가 인간 환경이라고, 인간 환경. 내 인간 환경이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어요. 함께 통곡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내게 소망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월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세월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2014년 4월 16일 날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6년 하고 오늘 26일인가요? 열흘 됐죠. 그런데 지금도요, 세월호 얘기만 하면요,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가족들은 이 세월호에서 자식이 죽은 게 무슨 권리가 되고 권력이 돼 버렸어요. 누가 무슨 말 하면 그 사람을 죽일 듯이 공격해요. 슬픈 일이죠. 나라의 진정한 슬픔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함께 통곡하며 나라 전체로 슬픔 속에 빠뜨리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저는 국회의원 나올 거 아닌 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나라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 가지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슬픔을 부활의 소망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이제 그것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 안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를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슬퍼하지 마. 아니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미 죽을 것 각오하고 가. 염려하지 마. 슬퍼하지 마. 왜 내 마음을 괴롭게 해? 믿음의 소망의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요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년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난지라. 따라서 합시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자, 예수님은요 그 부정적인 믿음 없는 사람, 피리 불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거기 놔두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보낸 후에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내 주변에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내 마음 깊은 곳에 정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혔다면 그것을 내 마음에서 다 내보내야만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만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어요. 통곡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함께 두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왜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데 누가 만지냐고 물으십니까? 정말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884년 갑신정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혼란에 빠졌죠. 그런데 그때 조선의 정세 정말 불안정하기 그지없었는데 이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이 없는 은둔의 땅으로 이렇게 보았어요. 소망이 없는 은둔의 땅. 정말 황무지 같은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때에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이 소망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복음의 소망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국에 온 순교를 하고 온 선교사들이 있었죠. 그들이 아펜설러와 언더우드죠. 감리교 선교사 아펜설러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죠. 1884년이 지나서 1년 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죠. 그래서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이 두 사람은 이 어둡고 절망적인 대한민국의 소망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펜셀러는 본국으로 첫 선교 편지를 보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막의 철창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했다. 아멘. 그러니까 갑진정변 후에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세계 사람들은 야, 이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는 은둔의 나라야 라고 말했지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정말 더 소망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새롭게 바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얘기 같이 슬퍼하고 같이 통과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절망에 빠진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 우리가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25절 26절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주님, 당신이라면 내 딸, 죽은 딸의 몸에 손만 얹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요, 따라나셨어요. 일어나서. 이거 보니까 일어나셔서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따라간 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 금방 죽었으니까 혹시 내가 가면 살아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한번 금방 죽었으니까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주님이 그래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은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금방 죽지 않고 죽은 지 사흘 됐어도 살릴 수 있었어요. 주님이 따라간 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따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했는데요. 주님은 이미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었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손을 댔을 때 이미 치료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은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5장 29절은 손을 대자마자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다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에게 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켰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내보내시고 그 부모와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달리다곰 뭐예요? 달리다곰이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에도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왜냐? 주님은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가족들이 중한 병에 걸려서 가족들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가족이 아니라 내 자신이 심각한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중요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치료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살려낼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리고 주님 만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달려가서 주님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댄다면 부활의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뉴멕시코의 한 흑인 가정에 슬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오랜 병으로 앓다가 죽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렐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이 한 가지도 없구나.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아다오.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알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줬다 그래요.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할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살아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 넬프는요, 정말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당시에 이미 소아마비 장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가 이제 12살에 되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죽고 어머니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재산이라고 하는 건 일원 한 푼 없고 가지고 있는 건 장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LA에 사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도 어려워서 장애가 있었지만 정말 이 온갖 굳은질을 다 하면서 힘겹게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온갖 어려움 속에 바치는데 장애가 있죠. 또 흑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편견이 있죠. 또 가난 속에 있죠. 그래서 인종차별, 가난, 또 뭐 여러 가지 속에 학교를 수십 번 그만둘까 하다가 누구의 말이 생각나서 어머니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겨라는 말이 생각나서 그 고통을 다 극복하죠.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나중에 국제연합에 가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하죠. 이 소년이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넬프 번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살에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재산은 하나도 없고 소아마비 장애밖에 없는데 그가 무슨 소망,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넬프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되고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합시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또 언제 어떻게 더 확산될지 몰라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심한 바이러스가 생겨질지도 몰라요. 또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업체를 잃어버릴지 아무도 몰라요. 세계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 현상만 쳐다보지 말고 그 어려움 속의 역사는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후 둘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야이로나 해당장 야이로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또 절망 속에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 만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앞으로 어떤 환경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 급박한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변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오늘도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1층 생명나무실에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 거리를 지키기를 해서 이렇게 띄엄띄엄 앉았는데요. 다음 주일까지가 아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인가 봐요. 그래서 다음 주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시고 불편하지만 손을 씻으시고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뭐 악수를 하거나 어떤 분은 또 반갑다고 막 꼭 악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도 오후 예배는 가정에 드린 걸로 하고 식사는 오후 다음 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에는 이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병행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할 일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는지 다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예배를 하나 가지고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집은 다 하나씩 가지고 각자 방에서 예배를 따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요즘은 텔레비가 좋으니까 유튜브 연결돼서 그렇게 드리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지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라고, 기저질환자라든지 연로한 분, 기침 있는 분, 열 있는 분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좋은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없는 분들은 자리가 넉넉하니까 일부 예부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꼭 예배를 드리고, 이런 기회에서 무슨 뭐 교회를 방학하는 것처럼 예배를 쉬면 절대로 안 되고, 기저질환자는 집에서라도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 이 유튜브로 하니까 좋은 거는 그냥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낮에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보시고 오늘 하루를 사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신방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신방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가정은 전도사님들께, 담당 신방 전도사님께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고등부, 청년부, 청년부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는 학교 등교할 때까지 영상 예배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그 구좌를 잘 아셔서, 온라인 구좌를 잘 아셔가지고 거기에 보내시면 되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잘못하겠으면 전도사님들께 연락 주시면 가셔서 그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꽃꽂이 봉헌 호은순 권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봉헌했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찬양하십니다. 171장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